할렐루야,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묵상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란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25절부터 같이 묵상하게 되는 32절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또 마음으로 또 행실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입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우리 입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 보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그것이 나에게 큰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거짓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거짓을 버리고 바른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어른들 보면 가끔가다 성적인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더러운 말들입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성적인 농담, 또 야한 농담들을 하면서 키득키득거리고 또 웃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입 밖에 낼 필요도 없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선한 말들을 하십시오. 누구 뒷담화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이렇게 같이 안 좋은 말, 나쁜 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말들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31절에 보면 모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삶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앙심을 앵거라고 하는데 앙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성질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라. 자, 어떤 게 죄를 짓는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죄 가운데 통로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권사님 또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요. 분을 서로 내면서 또 싸울 때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녁 한 6시쯤 되면 싸운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여보, 저녁 6시야. 그러면 그 권사님이 네, 알겠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그 분을 낸 것들로부터 좀 돌이키셔서 그렇게 화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참 도전이 되고 한번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자, 해를 넘기지 마시고 계속 분을 품고 주무시지 마시고 해지기 전에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게 마귀에게 틈이 되어서 또 죄 가운데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악독함, 또 노함, 또 분냄들이 있다는 것이죠. bitterness, rage and anger 이런 것들은 성령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고 내 안에서 꿈틀꿈틀하다면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요. 성령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인정합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 또 노함들, 또 분냄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분히 다 가라앉고 내가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행실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자,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본인의 수익이 작든 또 많든 뭐 상관없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내 손으로 일하고 노동하고 그곳에서 얻은 수익을 갖고 이익을 갖고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라, 그런 삶을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친절합니다. 불친절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외모, 또 겉모습, 또 몸에서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친절하게 할 것인가 불친절하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뭐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렇게 용서하셔서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끼치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행실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잘 분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고 또 기도하겠지만 다시 한번 25절부터 3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풍 카트리나로 피해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정말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온한 얼굴로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 여성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해 가시고 마음으로 또 입술로 또 행실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많이 부족한 저희들 주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님이 크신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 분주하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사랑과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48여 년 동안 저희 빛내리 교회를 주님이 눈동자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배들과 훌륭한 목회자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저희 건축 비전과 교회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50년 미래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많은 전도와 더욱더 많은 선교와 모든 세대가 합심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올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긴 건축 여정 속에서 저희들 모두가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겸손의 마음과 순종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과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올 것을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목회자님과 각 사역원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늘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목회자님과 사역원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저희 모두에게 평강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